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많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떤 게 힘이 됩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내가 내 통장 잔고를 봐야 힘이 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 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 때문에 요즘 부부싸움이 많대요.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냐면 세대주 이름으로 이제 주로 다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내된 분이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놨는데 남편이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안 주기로 했다고, 그 재난지원금으로 쓰라 그랬다고, 그래서 대판 싸웠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 더 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남편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구속원에게다 준 건데 째째하게, 그것도 무슨 뭐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월급쟁이, 월급 꼬박꼬박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지식이 힘일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운 게 내게 힘일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은 거, 건강한 게 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 권력의 맛을 조금이라도 얻어볼 텐데 우리는 소시민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인생에서 우리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힘일 줄 알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모든 걸 쏟아부은 분들이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그 자식이 후에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섭섭할 때가 많죠. 그럼 자식이 내게 힘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힘이 되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많고, 사람 관계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자식도 말 잘하는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잖아요. 요즘 이제 서서히 두 번 보니까 애들이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는데, 사춘기 할 때 잘 들으세요. 저도 우리 애들 다 사춘기를 다 보냈지만, 또 우리 막내에서 군대 가 있고, 근데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셔야 돼요. 저 꾹 참았어요. 저는 성격이 막 저렇게, 막 유한 성격은 못 돼서 아닌 건 아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꾹 참았습니다. 지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날들이 흘러가면서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갱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 엄마가 이긴대요. 요즘에는 그만큼 갱년기 엄마들이 이제 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위에 글들을 보시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가서 에워싼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오늘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게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세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퀴즈 있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걸 잠깐 채널 돌리다가 재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투자가 주식 투자하고는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큰 그 부자인데 자기는 그냥 우중충하게 다니는데 누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단한 투자가라고 보지 못할 만큼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딱 뜬금없이 하는 말이 금시계 가지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돈에 예속된 사람들이라고 딱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세호가 명품 좋아하잖아요. 금부치 좋아하고 그러니까 찔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돈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돈에 의해서 예속되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주식이 많잖아요. 그 주식 매일매일 주식 상황표 보고 그다음에 내 그 지갑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뿌듯해, 너무 좋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숫자로 보는 거, 숫자에 부과하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 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가난한 곳과 부자의 차이는 뭐냐면 부자에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에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돈에 예속되지 않고 살고 사람이 부자라는 거야.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죠? 한 번도 부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통장 잔고에 뭐 수십억씩 들고 있나요? 없잖아요. 수십억씩. 그거는 그냥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게 힘이 될 만한 게 뭘까 하고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는 사람이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수많은 인간관계를 가져요. 그러나 심리학이든 실질적인 인간관계 속에는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거의 50 되고, 그러니까 40일 넘어가고 50이 되고 하면 사실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막 많아도요, 진짜 내가 실질적인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내게 진짜 힘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 연예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렇게 친해졌는데도 전화도 하지 않고 연락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아주 크게 힘들었을 때 그 아내분이 이제 그 어쨌든 불법을 저질러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송혜 할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5천만 원을 주셨다잖아요.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좀 살림 빠듯할 때니까 써라. 그리고 만약 갚을 수 있으면 후에 갚아도 되는데 안 갚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마냥 모든 것을 내게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 못 져요. 당장 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 아들도 특별히 뭐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힘이 되기를 원해서 인간관계를 한없이 넓혀가지고 그렇게 막 뭔가 대충 쓰면 사람들과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 힘이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띠띠띠띠 전화해가지고 사람의 도움부터 구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뭔 힘은 힘이에요. 저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시는 게 힘이 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고통 가운데 위험 속으로 문제 가운데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죽을 고통을. 근데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힘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 의지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내 육신의 부모든 누구든 간에 도울 만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흔히 그럴 때 있어요. 아, 이번에 좀 뭐 좀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절대 안 해주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에 쌀이 떨어질 때,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막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쌀이 떨어질 때, 신기하다 하나님이, 아, 누가 쌀 안 해주나? 누가 쌀을 좀 주지 않나?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안 줘요. 쌀이 떨어지네? 사야 되겠네? 그런가? 그러고 보면 또 하나님이 놀랍게도, 박은순 씨가 해주잖아. 서울시. 인천은 돈도 안 주는데 우리는 돈을 주잖아요. 우리 그 40만 원 받아가지고 아주 교회 쌀부터 사고 막 저기 양념 사고 하니까 거짓말하고 딱 5일에 끝났어요. 양념 크게 다 사고 막 하다 보니까 뭐 교회 김장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웃긴 거예요. 왜 웃긴 거냐면 아 그렇구나. 근데 내 생각이 좀 부족한데 하니까 우리 린집사가 하나 사고 오잖아요. 아니, 왜냐면 원래 목표는 쌀 해가지고 이번 연도 쌀 이걸 사가지고 보내버리자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이 더 섭섭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채워주네. 왜냐면 다 하다 보니까 그 하나밖에 못 샀거든. 근데 린집사가 애들 해갖고 딱 주자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채우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 더 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옛날 부모님들 그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식이 많아가지고 큰애들만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도 큰아들한테 당했고, 응? 대부분이 큰아들한테 다 당해. 집집마다. 그 재산 다 퍼주고 해도 큰아들이 책임지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동생들이 너무 많아.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길 수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근데 선배 목사님이 대학 졸업하면서 나한테 자조시킨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왜? 내가 우리 공국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근데 대학 다니면서 내려갈 때마다 논이 하나씩 사라지더래. 논 팔아가지고. 또, 소 있죠, 소. 소가 또 사라져.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둘째인가 될 거예요. 셋째 있나? 근데 또 형도 있잖아요. 형님이 있고. 하니까 이게 눈에 띌 만큼 사라져. 띌 만큼. 그리고 그 어르신들 두고 이제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갈 때는 돌아가실지도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정말 그렇다고. 내가 이제 진짜 고아라고. 57인데 내가 이제 고아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된다. 그리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참 믿고 하나님 품에 가셨다는 거, 그거 하나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은 흔들려요. 우리 아들 그 여사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를 탁 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녀석이 여리고 아주 몸도 약하고 하니까 사람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시는 손길로서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들한테 러브레터를 계속 사랑한다 아들아 하면서 계속 써줬죠. 그러니까 나랑 통화하면 밝아요. 그렇고 뜬금없이 나한테 아빠 화이팅 해라 그래요. 나한테 직접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건네가지고 화이팅 해라 그러지.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요. 남자들은 손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별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언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지금만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의지할 게 없어요. 세상 것 다 빼놓고는. 목사님, 부처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신에 대해서 의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왜 감사하냐면, 세상에서의 끝났다고 할 때가 이미 그 시점이 하나님이 시작하실 시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시작하시거든요. 거기서 만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여기서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신 이게 히브리어 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한국어는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우리 언어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함축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라도는 거시기로 끝내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거시기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거시기 하십니다. 그 거시기 속에 다 들어가죠. 경상도는 안 그러나요? 충청도는 안 그러나요? 그 언어 속에서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데 왜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뭐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서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그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을 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한 신이 있는데 그 한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럼 그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실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 해서 알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찾아봐 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 그 진화론자인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혹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조작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인간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뭔가 결여됨이 만들어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이해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자는 다 의지박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지박약. 왜냐하면 자기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의지박약처럼 신을 찾는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안성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죽음 앞에 서보세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임종하는 그런 것들,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세대가 마지막 염원했던 세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염원했던 목회자 그룹 안에 들어간 게 저예요. 제 세대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장의사들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기독 신자들 중에 그 죽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 수 있지? 분명히 공포스럽고, 분명히 정말 피하고 싶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이, 기쁨이, 평화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열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살지 뭐하러 교회 와. 종교를 가져도 뭐하러 기독교를 가져요. 매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 같으면 불교 가야겠네. 사후 총포리랑 가면 되잖아요. 물론 또 불교 신도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 법회에 자주 참여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쭉 올라가면은 그 절이, 큰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절, 거기 쭉 올라가면 어제도 뭐 그 절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그 연불 외시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좀 볼 게, 뭘 봐야 되냐면, 내게 힘이 되는 게 사람이냐? 성경 아니라 분명해요. 잠언서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날에 그 생명을 데려가면 힘이 되겠냐고요. 두 번째, 돈이, 물질이 힘이 되어지는가? 힘이 돼요. 사람이 변하려면 그냥 돈을 왕창 벌어버리면 돼요. 갑자기.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사람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그 샤넬에서 그 샤넬 그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세상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샤넬백 살려고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서? 100만 원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내일이면 100만 원 오른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그때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 많은가 봐. 그 뉴스에서는 돈 없다 하는데 어디 그 맛집 가면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하고요. 안 그러나요? 그 또 어느 막 그 어디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 바글바글 해요.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서 그렇지 우리나라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갑니까? 응?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카드가 있었지.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돈이 없고 신학생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려면
돈을 이렇게 모아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카드 할부로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갔다 올 때까지 은혜를 뭐 충만히 받고 오는데 그 다음부터 3년에서 5년까지 아주 그냥 힘들어하세요. 갚느라고. 돈은 너무 없어도 비참하게 만들고 돈은 너무 많아도 불안하게 만들고 돈은 그래서 아굴의 기도에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왜 그렇게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내가 너무 부하면 내가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께 교만을 떨 것 같고 내가 너무 낮아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지니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는 선에서 하나님 나를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 속에는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경중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 나의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내가 돈을 아무리 나는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병원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돈이 없으면 우리 쌀이라든지 아니면 식료품이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너무 가난해도 돈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너무 돈이 많아도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요? 돈의 위력이라는 게 어느 위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요. 이 세상에 좀 과다하면 진짜로. 왜? 재벌 3세들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굳이 서울대 안 가요. 굳이 안 간다고요. 한남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사모님도 좀 잘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남동에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학원을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애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면 보내주는데 그 잘하면 애들 무조건 강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한남동에는 학원을 찾기 힘들대.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애들 학원을 주위에 학원을 갈 수가 없어갖고 넘어서 간다잖아요. 다른 데로. 알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력이 아주 장난이 아니어서 니는 공부하지 마 그러는데 그 대신 영어만 좀 해놔. 그래놓고 그 돈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간단한 간판 하나 따고 그리고 빌딩이면 빌딩 자기들이 하는 사업체 있으면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와서 해. 그리고 내 밑에 누구를 둬요? 서울대, 고대, 연대에 있는 애들을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리그가 달라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리그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딱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내가 돈으로도 할 수 없을 때. 돈으로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괜찮죠.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교회 다니진 않고 100명 안짝이는 그런 교회를 요즘 다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딱 감옥에 갔더니 유치원에 갔더니 내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거를 처음 경험한 거야. 우리나라에 손 안에 들어가는 재벌 대회장 아닙니까? 응?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분은 감옥 갔다 오는 게 물론 저희를 저기서 감옥 갔긴 했지만 갔다 온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돈을 가치 중립이라고 그래요. 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으니까 악의 뿌리니까 우리 이 돈이 내게 악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전도 같이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 계속 줄여가는 사람들. 응? 돈이 오고 나세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잖아요. 나한테 있던 게 남한테 가고 도는 게. 돌고 도는 게. 그러면 이 돈에 있어서 이 돈을 쓰임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살리는 데 써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그 가족 전체에 주어진 거 우리 딸내미가 우수수람 하더라고. 내 지분도 줄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난스럽게 비슷하게 뭐 하나 산대.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야. 인터넷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은 내게 힘이 된다? 힘이 되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영혼을 살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 돈에 빠지면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업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을 좀 벌어본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돈으로부터 깨진 사람들이 또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왜? 애당초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많이 쓰는데 정작 영혼에 대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라도 운동하실 때 등치기 하지 마세요. 꼭 저기 나무나 하는데 막 등치기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막 등치죠. 근데 척추 나갑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시냐면 시원하시니까 그래요. 등치기 하면 시원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척추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건강이 오늘날에는 너무 건강 염려증 때문에 건강이란 강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웰빙 때문에. 기독교는 웰빙을 추구하지 않고 웰다잉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잘 죽을까에 대해 추구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돼요.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심령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쭉 가르쳐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죽음이 좀 가까이 느껴지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뭐 300명 안짝으로 그러니까 덜하긴 하지. 미국이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1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요수 인구가 36만 명이에요. 3분의 1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만 명이지. 우리 베트남 전쟁 있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이 죽은 것보다 더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살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실감하는 게 20세기 혹은 21세기 들어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20세기는 스페인 독감 하니까 뭐 스페인에서 난 건 아니고 미국에서 먼저 생긴 건데, 그때 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미국이 1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을 잘해서 이제 덜하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막 건강 막 챙기고 뭐 어떻게 해야지 막 하는데 이번에 안 좋은 소식 하나 있더만요. 건강 생각해서 막 야외에 나갔는데 찐득이 물에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권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산 가실 때. 찐득이 활동하거든. 그럼 이런 사람이 없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강 둔치도 있어요, 찐득이가. 다만 좀 다른 건 뭐냐면 한강 둔치는 약을 막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이는 거고, 이런데도 조금 뿌리니까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 나는 내 몸뚱이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께 진정한 힘은 뭘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딱 40대니까 서서히 좀 고장이 나죠. 50대 보세요. 또 달라요. 50은 또 달라. 내가 내 몸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65세가 넘으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80세인가? 80이 딱 되시면 그때는 또 다르세요. 80이 넘어가죠. 육체는 한계를 가져요.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거 좋아요. 그만큼 영혼 관리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육신이 쇠해 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쇠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많은 것들을 좀 담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좋은 음악들, 아니면 기독교 찬양이든 좋은 음악이든 건전한 음악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로 채워서 특별히 책이 중요하죠. 책들이든 그러면서 내 영혼의 관리를 좀 해야 가꿔야 되는데 안 가꾸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힘으로 삼아야.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게 진정한 힘은 뭘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을까? 그 이유는 당연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게 힘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찾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보는 걸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선포된 설교에 계속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게 느껴졌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가까이 내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셨구나를 알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